안녕하세요. 출애굽기 원문 묵상 여행을 여러분들과 같이 떠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를 주제를 하면서 충분한 원문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들, 그리고 신학적 메시지, 그리고 핵심 내용들을 간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개요, 묵상 개요를 다음과 같이 큰 그림을 제가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그림으로 시청각적으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시내산을 가운데 포진해 놓고, 그 다음에 시내산을 중심으로 어떻게 양쪽이 병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이걸 보면은 출애굽이 한눈에 이해가 될 뿐더러 출애굽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지금 민수기,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 건너가서 지금 여호수아까지가 한눈에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시내산에서 지금 이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무는데 시내산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언약도 맺었고. 근데 시내산을 중심으로 어떤 사건이 배치됐는지 이제 우리가 보자고요. 자, 제일 먼저 이집트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출애굽을 해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도하를 합니다. 자, 홍해 도하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1차 광야 여행을 진행한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잘 살피셔야 되는데, 만나가 주어지고, 배가 고프다니까 하나님이 식량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주셨고, 그 다음에 목마르니까 물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물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전쟁도 한판 해요. 그 아말렉하고 한판 붙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양손을 들어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후리 두 손을 떠받쳐 가지고 좀 이기는 그런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굉장히 모세가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조직 개편을 하라고 그래요. 그때 10부장, 50부장, 그 다음에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식으로 군사적 개편을 합니다. 이제 그 군사적 개편을 할 때 그 그 부장급들이 이제 재판도 물론 이제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군사적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군사적 조직 개편이에요. 여러 부장들을 세우니까 그게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해서 여기서 이제 1년 동안이나 머물러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심화해서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알 건데, 시내산에서 1년간 체류를 하거든요. 거의 1년을 체류를 합니다. 거기서 많은 사건이 있죠.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서를 주시고, 금송아지 사건 터지고 성막 짓고, 그 레위기라는 책을 또 하나님께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진 대열을 하나님 갖추라고 해서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하고,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드디어 이제 출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거대한 1년 동안의 줄거리, 그 1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 다음에 주셨던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죠. 이것을 한 묶음으로 한 덩어리로 지금 시내산 단화, 이제 사이나이 페리코프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페리는 둘러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친 영역이다라는 뜻을 이제 갖고 있어요. 페리코프가. 자,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2차 광야 여행을 떠나거든요.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보면은 구름이 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름이 뜬다는 건 출발 신호거든요.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끌고 이제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드디어 2차 이제 광야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2차 광야 여행이 이제 굉장히 길다는 거죠. 자, 여기는 여행이 짧았어요. 자, 여기는 1월 14일 6월절을 보내고 15일, 자, 민수기 33장 33절, 33장 3절에 보면은 33장 3절에 그들이 15일 날 떠났다고 나와 있어. 14일에 떠난 게 아니고 15일에 출발해 가지고 지금 여기 도착한 게 19장 1절에 나오는데, 3월이 되던 해에 3월이 되던 해에 되던 때 3월이 되던 때 이제 도착했다 돼 있어요. 3월이 되던 때니까 우리가 얼추 3월 1일로 잡으면은 3월 1일에 도착해서
지금 신해산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결국 1월 14일, 1월 15일에 출발해서 3월 1일로 도착했으면은, 물론 3월 6일로 이렇게 도착 날짜를 잡는 유대 전통도 있습니다. 그렇게 랍비들은 주장을 해요. 3월 6일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다. 이렇게 유대 전통에서는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3월 1일이든 6일이든 이제 도착할 때까지, 출발부터 도착할 때까지가 얼추 한 달 반 내지 40일이 걸렸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한 달 반 내지 한 달 보름 내지는 40일의 여행을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여행은 짧았어요. 여기 여행 짧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길어요. 자, 1년 지났죠, 이미.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 1년을 빼면,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38년의 세월이 이제 걸립니다. 그리고 모압 광야에서 상당 기간 또, 한 1년은 안 되지만 1년여를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광야 여행은 엄밀하게 38년입니다. 38년인데, 이 기간까지 포함하면 이제 40년이죠. 그래서 광야 40년이 맞아요. 광야 40년이 맞는데 1차와 2차로 나누면은 엄밀하게 2차 광야 여행은 38년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2차 광야 여행에서도 다음과 같이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1차 경험, 1차 광야 여행에서 경험했던 것을 2차 광야 여행에서 똑같이 경험합니다. 근데 이게 좀 장기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여기서 또 다시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고, 또 갈증이 지금 식순환으로 불평하니까 물 주시고, 또 전쟁도 또 거기서 해요. 전쟁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조직 개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군사적 조직 개편이 있는데, 여기 2차 광야에서는 행정적 조직 개편으로 이제 장로들과 몇몇 지도자들을 직책을 만들어서 이제 세우게 됩니다. 장로들 중심으로 조직이 이제 재편돼요. 그래서 장로들이 이제 어떤 공식화된 그런 지감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지도자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이 두 번 이제 개편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 장면이 민수기 10장부터 신명기까지 끝까지 이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단강 도하는 그 여호수아 사건이 이제 시작되고, 여기서 모세가 죽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요단강 도하, 여기는 홍해 도하.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물을 건너오고 빠져나오고,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요단강을 이제 물이 막혀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기서는 들어가고, 자, 여기서는 물이 갈라지면서 빠져나오고, 여기는 물이 막히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하는 이 대조점을 잘 이제 살펴보시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지금 이제 전체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봐야 될 것은 출애굽기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출애굽기는 어떻게 주제가 묶일 수가 있는가? 자, 그걸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에는 세 가지 주제가 펼쳐지는데, 첫 번째는 자, 출애굽기 1부터 18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 탈출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큰 주제입니다. 이 언약의 주제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서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임재입니다. 임재. 자, 임재 주제는 성막입니다. 자, 성막을 왜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이제 그 방에, 그 집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뭐였죠? 임재입니다. 임재. 물론 시내산에 임재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더 밑으로 내려오셔서 백성들 틈속에 이제 임재하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제가 펼쳐지는데, 구원, 언약, 그 다음 세 번째 임재입니다. 임재는 동행을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의 이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재미있는 그림으로 도식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한눈에 출입기가 요약되는 좋은 도식과 또 그림이 될 것입니다. 자, 생생하게 시청각적으로 제가 이제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구원, 언약, 임재죠. 자, 제일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통해서 1부터 18장에서 백성들이 이제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지금 드디어 구출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제 피난길에 나서게 됩니다. 자, 백성들이 그래서 1차 여행을 하고 드디어 이제 이거 구원 사건이잖아요. 구원 사건이고 드디어 그들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그들이 도착하는 곳은 바로 시내산이죠. 자, 시내산의 백성들이 이제 도착한다는 거죠. 자,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죠. 자, 산 위에 구름이 이제 뜨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름이죠. 그 자연의 구름이 아닙니다. 구름이 이제 뜨고 그 다음에 불이 거기서 막 이렇게 솟구쳐 나오고 번개가 번쩍번쩍 빛이 번쩍 광채가 나오고 우레와 나팔 소리가 나고 그런 신연의 현상이 동반되잖아요. 산꼭대기에 산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 임재의 사인들이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이와 더불어서 이런 현상을 동반해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산 위에 임재하셨어요. 자, 임재의 주제가 그래서 시작되는 거죠. 19장부터 24장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핵심은 말씀과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임재하시고 산꼭대기에 구름을 동반해서 이렇게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그들에게 하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언약의 말씀들, 언약의 율법들을 이제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4장에서 이제 언약을 맺죠. 말씀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산 위에 임재하시는데 이것은 핵심이 언약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임재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식을 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구원의 주제가 지금 언약의 주제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산 위에 임재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산 위에 계시잖아요. 언약을 맺었지만 임재하셨지만 산 위에 임재하셨어요. 산 위에. 산 위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백성들과 완전히 지금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만큼 계시고 지금 못 올라오게 지금 하셨잖아요. 산길이 등산길이 다 막혔어요. 현재. 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라고 해요. 자, 임재의 주제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임재의 주제. 자, 언약의 주제에서 임재의 주제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제 40장의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성되자 거기에 구름을 동반해서 출현하시고 현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40장에서 완공된 성막에 하나님이 구름을 동반해서 이제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을 이제 동반해서 성막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자, 이게 뭐죠? 저 위에 계신 분이 백성들에게 내려왔다. 자, 예수님은 저 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땅으로 육신을 입고 내려왔죠. 내려오셨어요. 그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죠. 자, 성막은 지금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예수님은 성전이시거든요.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구약에 지금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사건은 구약의 성육신 사건, 구약의 인카네이션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백성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에 이제 계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산이 등산길이 막혔었잖아요. 자,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는 등산 가도 됩니다. 여기는 지금 그냥 평범한 지금 등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산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거룩한 산으로 하나님이 이제 통제가 있었지만은 입산 금지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여기는 이제 마음대로 올라가도 되는 그런 산이 됐죠. 자, 이런 재밌는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와 더불어서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중요한 주제들이 뭐냐면, 자, 이 중요한 주제들이, 첫 번째는 10대 재앙이죠.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를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이런 거 나눌 주제들입니다. 10대 재앙 있잖아요. 그 다음에 6월절 있죠. 그 다음에 십계명 주셨잖아요. 얼마나 중요해.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신에서 언약을 24장에서 맺어요. 신에서 언약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 다음에 황금송아지 사건이 터지고 32장에서 34장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막론이 사실은 황금송아지를 중심으로 앞뒤로 배치되어 있다. 성막 이야기가.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출애굽기하고 신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참 중요하잖아요. 자, 재밌게도 아주 흥미로운 상점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또 찾아내는 것,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연구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관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이런 상점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홍해도와 40년 광야 생활, 광야 시험 패배, 광야에서 신명기 말씀 주시고, 시내산 율법 주시고, 6월절 구원을 주시고, 자,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자, 예수님은, 자, 홍해도화는 세례하고 견줄 수가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은 40년 광야 시험, 40일 광야 시험으로 우리가 도식화할 수가 있고, 광야 시험에서 패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했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 가서 지금 네 가지 시험에서 금식하시면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여기 지금 빠져 있지만 추가한다며 그런 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지금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고 최초의 율법 법전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법전, 새로운 율법으로 새로운 계명을 산상에서 또 이렇게 선포하셔요. 산상순이죠. 새로운 시내산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절의 구원 사건은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서 또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병행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이런 구원의 사건이 지금 출애굽기에서 펼쳐지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그대로 예표해서 예수님의 사건에서 완성되고 이제는 구체화되고 실체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봐야 될 것이 성막인데 그 성막은 뭐 출애굽기에서 두말 할 것도 없이 너무나 중요하죠. 성막이랑 주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또 중대합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 반 이상은 또그 내용상으로도 반 이상이 지금 성막으로 채워져 있고, 성막의 중요성은 뭐 몇 번 강조해도 뭐 이렇게 두말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제 성막을 우리가 이제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제가 성막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성막은 기존의 시중에 나와 있는 성막론과 전혀 다른 차원의 성막론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정말로 여러분들 처음 들어본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잘못된 내용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성막론에서 잘못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걸 바로 잡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거든요. 이미 제가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성막론도 많이 강의하고 세미나도 하고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성막론에서 나눌 주제는 자, 이런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눌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성막론에서 우리가 살펴볼 사형들은 이렇습니다. 성막의 재료가 이제 7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막이 3중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내성소, 또 지성소, 이렇게 3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아주 엄청난 깊은, 아주 신비한 그리고 중대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막의 설계,
그 다음에 재구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크기와 어떻게 이것이 설계되어서 어떤 식으로 실제적으로 건축되었는지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둥이 어떤 식으로 60개 기둥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배치되는가, 이게 막상 해보려면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걸 재구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품들이 있잖아요. 7가지 비품이 있어요. 그 비품들도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게 형태가 되었을지, 모양과 그 다음에 크기는 어떻게 됐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한 어떤 근거 있는 설명과 더불어 어떤 합리적인 추론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재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재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듯하게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성막론을 이제 바로 잡아야 되고요. 마지막에 자, 이런 식으로 성막론을 쭉 살펴볼 건데 전혀 새로운 성막론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제 처음 들어본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펼쳐질 거예요.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일 출애굽기 원문 묵상을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려놓을 겁니다. 그곳이 바로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 여기를 오시면 여기 네이버 카페 말씀의 집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토라스쿨이라고 지금 그 카페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토라스쿨 네이버 카페 말씀의 집을 찾아오시면은 거기에 제가 출애굽기 원문 묵상을 매일 성경과 또 생명의산 본문을 따라서 매일 제가 업데이트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이 지금 업데이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이것저것 좀 자료를 통해서 도움받고 또 좋은 설교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